특별히 가정을 생각하고 있던 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이론적인 분이 아니시고 저에게 하나님은 학문적인 분이 아니시고 그냥 저의 아버지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과의 친밀감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뭐 복잡하게 제가 요즘에도 지금 한 1300페이지짜리 지금 조직신학책을 하나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렵고 딱딱하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17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21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상처투성이고 아픔밖에 없는 가정이고 어떻게 행복한지 어떻게 사는 게 화목한지를 모르는 가정이었어요. 항상 신경질적이고 항상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이 더 많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나중에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이것들을 접하면서 그게 저희 가정엔 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제가 건강하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그런 제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 앞에 섰어요. 아니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나는 죽어서 구원만 받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가는 건가? 믿음에는 확신이 있는데 삶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확실한데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하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이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아우 김 목사님한테 그 음성 들려주셨구나. 나한테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그거 알고 살아가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의 모델이 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면 되는 거구나. 이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막 길을 쓰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면서 제가 사람이 되거든요. 예. 저는 100% 무공의 순수 불신자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예. 근데 가끔씩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지? 그냥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차이.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냥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분의 사랑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넘어져도 저를 받아주시는 그분의 넉넉한 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환경이 힘들어도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고 내가 뚫고 가야 되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가 누리고 있는 그 실제적인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 내가 뭐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이 교회 중심의 틀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제가 살아가는 저의 인격을 바꾼 거죠. 야, 그 정도 인격 가지고 지금 바뀌었다고 말하냐? 예. 예수님 안 만났을 때 저를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예, 예수님 만나서 그나마, 예. 그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사실 동안 함께 나눌 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4주 동안 나눌 거예요. 근데 우리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습관에 대한 이야기. 건강한 가정은 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냉정한 말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전제에서부터 이미 막혀 있어요. 내가 바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히 원해요, 마음에. 근데 내가 이런 가정이 이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간절히 마음에 원해도 죄송한데 건강한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해요. 계획도 있어요. 근데 습관은 여전히 관계를 깨트리는 습관이 나와요. 내 말은 여전히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이 나온다고요. 내 행동은 상대를 거절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습관이 있어요. 건강한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뭐 보통 믿음의 명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명가에는 뭐가 있는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뭐 상류층의 개념을 여러분 넘어서요. 왜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집안에는 문화가 있어요. 문화. 물론 악한 문화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건강한 습관으로 잘 된 집이에요. 건강한 습관이 있다고요. 다른 집에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맘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 집은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가정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만들어간 거죠. 저희가 4주간 함께 건강한 가정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강한 가정의 4가지 습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말의 습관입니다. 말의 습관. 두 번째 다음 주에는 격려의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함의 습관.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습관. 이렇게 나눠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나오는데 대표성을 따라서 아버지를 한 거고요. 지난번에 김남주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주일날 밤에 한번 집회를 참석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제가 자란 이 교단이 합동 측의 좀 보수적인 분위기라 차마 그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김남주 목사님이 합동 측의 가장 대표 선수신데 그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갖게 됐어요. 예. 아니 왜냐면 이 본문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버지가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문 앞에 나와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린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잘 안 돼요. 그죠?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건 누구 역할이죠? 엄마 역할이에요. 엄마 역할. 그 사실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머니의 성품이 같이 있어요. 함께 들어있어요. 함께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부모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가정에는 어떤 말들이 오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미안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부부가 있다면 눈을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가면 2차전이 시작되니까 그건 집에 가서 하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미안하다고 일단 할 줄 아는 거. 일단 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산을 챙겨서 나갔어요.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이 상속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리였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개념이지 자식들이 마치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이 아들이 점점 내려갑니다. 아버지의 아들에서 친구들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뭐가 돼요? 돼지가 돼요. 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함께 주워 먹고 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 이 돼지를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품꾼을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아들이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미안해요. 저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해야죠. 잘못했다고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미안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너무 무시하고 있어. 그동안 살았어.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너무 모르고 살았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인격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거는 내가 너무 비참한 내가 너무 별것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이미 낮기 때문에 미안하다고까지 하면 내가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과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해요. 오히려 자존심이 센 사람이 사과를 못해요. 왜 자존심이 세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내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철옹성, 자존심으로 똘똘똘 말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일수록 안아줘야 되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한 번 더 품어줘야 되는 사람. 같이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약하니까 사과를 못해요.
약하니까 미안하다고 그러고 못해요. 안 그래도 약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보다 더 낮아지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건 내가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잘 보여요. 그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잘못은 사이드미러로 봐요. 사이드미러 우리 얼마나 자주 봐요. 자,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잘못은 잘 안 보여요. 뭐만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현미경으로 봐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예, 다 사과받아야 되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나의 잘못을 보죠.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마치 이 문제에 대한 100%의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기 위해서 sorry 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좀 억울한 거예요. 지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사과해야 되냔 말이에요. 자기는 뭘 잘했는데 열받게 왜 나만 미안하다고 하냐고. 여러분 따라할까요? 사과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이슈는요, 모든 관계 이슈는 책임은 비율의 문제예요. 100%는 없어요. 비율이에요. 50대 50의 잘못이 있고요. 내가 10, 당신이 90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10%에 대한 사과예요. 90%에 대한 사과는 누가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한 10%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그게 사과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성숙하는 거죠. 성숙하는 거. 90% 잘못을 내가 했는데 10% 잘못한 사람에게만 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거죠.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 여러분 여기 부부들도 앉아있는데 부부들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희는 남편이 주로 사과해요. 이런 집. 남편이 주로 사과하는 집 있나요? 남편?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주로 해요? 예. 자, 우리는 아내가 주로 합니다. 아내가 있어요? 예, 내리세요. 신혼에는 맞춰가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언젠가는 터져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사과를 하면 몇 번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몇 년을 가게 되면 사과하던 사람 안에 분노가 쌓여요. 그래서 그 관계는 반드시 터져요. 사과는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지? 대화. 네. 사과는 남편이 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돼요? 예, 서로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사과하면 돼요.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만 무조건 사과를 요구하지 마세요. 부모도 잘못해요. 자식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옳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모도 사과해야 돼요. 면 깎이게. 여러분, 세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한국 문화를 지지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곳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들을 함께 통합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원사이드에서 우리 집은 항상 남편이 사과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내도 병드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항상 아내가 사과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내가 어느 순간 터져요.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늘어나다가 고무줄이 끊어져 버려요. 사과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익스큐즈를 구하는 것. 사과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사과할 때 사과의 유익은 뭐죠? 사과의 유익은 사과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접착제 같은 것입니다. 접착제. 또 사과는 끊어진 관계 안에 피가 나고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 위에 바르는 후시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특정 제품을 제가 얘기했네요. 찬조받은 건 없어요, 저희 교회가. 약이에요, 약. 사과할 때 분노 위에다 약을 바르는 거예요. 사과할 때 받았던 상처 위에다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사과할 때 치료가 시작돼요. 치유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과는 끊어진 관계를, 아픈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는 미안해가 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자, 두 번째. 건강한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괜찮아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It's okay.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이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 큰 실수예요. 너무 큰 잘못이에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 받아주는 거. 그럼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룰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은 바운더리가 네 인생에는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운더리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네 인생 망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강한 사람의 삶에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건강한 가정에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요. 저희 집에도 머슴아들이 새 놈이 있으니까는요, 경계를 계속 넘어가요.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호기심이 많고 계속 사고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원리나 규칙을 가지고 그 아이를 제압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가 없이 원리와 규칙만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노이로제에 걸려요. 삶이 항상 불안해요. 항상 정죄감에 시달려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못했고, 내가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고, 내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못 지키고. 여러분, 삶이 너무 불안해요. 나는 항상 불량품이에요. 나는 항상 문제덩어리. 괜찮아가 주는 건 뭐예요? 괜찮아가 주는 건 자유예요. 자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컨트롤하지 못해요. 아이들은 경계를 넘어가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핸들링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돼요. 허용이 필요해요. 허용이. 여러분,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가장 힘든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 만약에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나는 죽었다 그러면 거기 갔을까요? 죽어도 안 갔겠죠. 둘째 아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을. 왜 확신했을까요? 왜? 여러분, 이렇게 유산받아서 집 나간 아들이 평소에는 곱게 집안에 자랐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고 좀 많이 쳤겠어요? 그 사고 치는 내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주셨지만 아들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그 호기심 충만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가정은 이런 곳이에요. 가정. 괜찮아요. 저 실수해도 괜찮아. 사고 쳤어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좀 아파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 내가 받아줄 수 있잖아. 이 아버지의 품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규칙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실수와 잘못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야 안정감이 있죠.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면 안 지킬 것 같지만 더 잘 지켜요. 나중에는 스스로 선택해서 지키게 되고 더 건강하게 지키게 되고. 집인데 한 번 잘못하면 기회가 없어. 그럼 그 집에 어떻게 살겠어? 못 살겠죠. 가정은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너는 할 수 있어가 나와요.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이번에 못했어도 괜찮아. 나를 실망시켰어도 괜찮아.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고마워요.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가서 안거든요. 아들을 안으면서 아버지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외쳤을까? 속삭이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저는 같은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아들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마 고맙다고 아들 귀에다가 몇 번이고 외치셨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고맙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고마워야 돼요 지금? 누가 고마워야 되죠? 아들이 고마워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고맙다고 하는 거는 설정상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고마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기 쉬워요.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요. 수고해서 돈 벌어다 줘서 고마워요. 이런 거 잘 고쳐줘서 고마워요. 이거 들어줘서 고마워요. 나에게 좋은 설교를 해줘서 고마워요. 나의 순장님이 돼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우리는 고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무엇인가 doing의 문제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작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들을 우리는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정말 더 중요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건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고마움이에요. 예. 만약에 doing에 대한 고마움만 있다면은요, doing에 대한 고마움만 있다면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요. 설거지 안 하면 그거 안 고마워. 빨래 널어줘서 여보 밥 해줘서 고마워요. 밥 안 해주면 아내를 안 사랑할 거예요? 안 고마울 거예요? 돈 벌어다 줘서 고마워요. 아파서 돈 못 벌면은 그럼 안 고마울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doing에 대한 고마움이 필요해요. 그게 격려가 돼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왜 남편이랑 똑같이 수고를 하는데 나만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냐? 한 자매님이 저에게 컴플레인을 하셨어요. 제가 자기 남편도 아닌데 왜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잘하겠다고. 여러분들, 내가 고맙다고 하는 게 나한테 손해예요? 예? 내가 더 약하기 때문에 고맙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맙다고 하면 그 남편 한 번 더 해요. 고맙다고 하는 것은 세워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doing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고맙다고 해주는 거는 그걸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진짜 고마움은요, 존재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해주어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어주어서 고마운 거예요. 당신이어서 고마운 거예요. 당신이 나의 가족이어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다고 고마워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주신 게 고마운 거예요. 그분이 나의 엄마가 되어주신 게 고마운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잘 받아와서 고마워. 뭐 성적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려고요? 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잘해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 땡큐도 하세요. 그 어프리시에이트도 하세요. 그러나 정말 고마워야 될 것은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운 거예요. 너가 내 딸이어서 내가 너무 행복한 거죠. 당신이 내 아내여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고마움이에요. 존재에 대한 고마움. 여러분,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경험하고 자란 사람들이 내면이 건강해요.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여러분, 감사 평소에 많이 하시죠? 가족들끼리도? 그죠? 예.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시는 분, 존재에 대한 고마움, 날마다. 남편에게, 남편에게도 날마다. 예. 상호형제, 아내에게 날마다.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 예? 이따가 회수까지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존재가 고마운 거예요. 존재가 고마운 거. 당신이어서 고마운 거예요. 너여서 고마운 거고요. 함께 해주는 게 고마운 거고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해주는 것 때문에 고마우면 심부름센터 고용해도 되잖아요. 돈 주고 사도 되잖아요. 얼마씩 드리면 와서 일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꼭 아내가 있어야 돼요? 꼭 남편이 있어야 돼요? 꼭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존재에 대한 고마움, 함께함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분 표현해주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가 고마워요? 지금 뭘 해줬다고 지금.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 통장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고, 예? 아버지 얼굴에 지금 먹칠이랑 먹칠을 다 해놓고 돌아오니 아들이 지금 뭐가 고마워요? 고맙기는. 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고마운 거예요. 나랑 함께 있어줘서 고마운 거예요. 다시 내 아들이 되어주어서 고마운 거예요. 그 아들이 명문대를 가서도 아니고요.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의 바람에 부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되어준 거. 나와 함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따라할까요? 사랑해요.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매일 기다리셨어요. 매일. 그러니까 아버지는 행동으로 맨날 외치고 계셨던 거예요. 가슴으로 외치신 거죠. 아들 사랑해. 아들 사랑해. 행동으로 날마다 외치셨어요. 너 나에게 너무 중요해. 너는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행동으로 그걸 날마다 외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더러운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입을 맞춰주셨어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권으로 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러나 아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안아주지도 않고 그 아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마음으로는 사랑해요. 마음으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으로는 너무 존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것으로도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다시 집 나갔을 거예요.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필요 없는 놈이구나. 역시 나는 아버지에게 쓸데없는 놈이었구나.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랑이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행동으로, 그리고 당연히 저는 아버지가 말로도 저는 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좀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악해지고 규칙도 못 지키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대예요. 반대. 규칙은 누가 더 잘 지켜요? 사랑받은 사람들이 잘 지켜요. 누가 더 순종을 잘해요? 사랑받은 사람들이 순종 잘해요. 네. 사랑은 룰을 깨지 않아요. 룰을 더 완전하게 하죠. 사랑이 없는 룰만 남았을 때 그게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온전치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율법은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사랑하면 당연히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우린 자녀들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룰만 만들어 놓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런다고 그래서 그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룰이 생겨야 돼요. 룰을 더 열심히 만들려고 하지 말고 더 사랑하려고 하면 돼요. 룰이 만들어져요. 어떤 룰을 만들더라도 그 룰이 지킬 수 있죠. 넘어설 수 있죠. 사랑받는 사람의 삶의 습관을 더 잘 훈련해요. 사랑받는 사람의 삶이 더 잘 정돈되죠. 자, 아까 미안하다는 말이 치료제라고 했죠. 미안하다, 치료제. 상처 났을 때 치료받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은 자유를 주는 말이에요. 자유를 주는 말. 구속되고 매이는 게 아니라 해볼 수 있는 자유. 룰을 지키지만 룰이 없는 곳에서도 주눅들지 않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은 존재감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따뜻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따뜻해. 자, 언제부터 할까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저는 1대 2대 3의 법칙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미안해요와 괜찮아요가 1 나오나요? 네. 미안해요와 괜찮아요가 1, 고마워요가 2번, 사랑해요가 3번. 긍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이걸 얼마큼 하면 될까요? 하루마다요. 하루마다.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 3번, 고맙다는 말 2번은 컴펄서리.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없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살고 있지 않아요. 죄송한데. 미안해하지 않고 사랑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상대방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우리 관계가 식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제가 한번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그때 인사를 했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가식 아니냐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가식이라고 생각하면 가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표현을 하는 머슬이 아예 무력화되어 버리면 아예 못해요. 근데 사랑의 표현의 머슬이 이 몸짱이 되면 자유로워요. 안 해본 사람은요, 피죽도 못 먹고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아령도 못 들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아령쯤이야 갖고 놀아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 자, 이번 주에, 혹시 이번 주에 순모임이 있는 주예요? 이번 주? 순모임이 이번 주에 있는 주? 예. 그 우리 순장님들께서 순모임 때 뭐 이거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날마다 연습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숙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한다는 말 3번, 고맙다는 말 2번, 하루에 컴펄서리로 하기. 반드시 하기. 3번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고, 나갈 때, 헤어질 때 하고, 들어와서 하고, 자기 전에 하고, 4번은 할 수 있어요. 뭐 의식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뭐 이렇게 가식적으로 해야 돼. 나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맨날 인상 쓰고 살아가는 게 결코 건강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맨날 짜증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 내 마음에 그 에너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정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귀한 삶의 축복이에요. 저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하시는 것도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만약에 내가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풍으로 17년을 누워 계셨기 때문에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롤이 무엇인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저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결혼할 여자를 너무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죄송하게 지금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더 끔찍한 건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내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이들은 정말 불행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저에게 자유가 왔어요. 나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셨고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작은 어머니를 얻으셔서 집을 나가서 딴살림을 차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본부인에게 낳던 새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면 아버지도 희생자였어요. 아버지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것도 분노였어요. 가정은 아픈 곳이었고 될 대로 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내가 이해해드려야 되는 분이고 내가 긍휼히 여겨드려야 되는 분이고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지 못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고였어요. 그러나 더 실제적인 변화는 제 삶에 찾아왔던 계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제 딸이 먼저 천국에 가는 사건을 통해서 제 아내가 배우게 된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건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만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만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만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만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미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60년이 있는데 그걸 굳이 줄여서 10년만 행복하게 살다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누릴 수 있는데, 포지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내일부터 하기엔 너무 아까운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살기에 인생은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세요. 여러분, 괜찮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고맙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언어들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용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가 만약에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책망하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왜 이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표현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미안하다고 말할 때 다음에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말할 때 그거 또 하지 마세요. 예, 고맙다고 말할 때 이제 네가 하라고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가정의 언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에 복음은 너무 행복한 거고요.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에 다음 교회는 너무 젊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보여주셨던 삶을 답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을 꿈꾸세요. 살아가세요.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축복할까요?